작년에 뵙고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부탁하신 강의의 주제가 항상 버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짧게는 50년, 길게 잡으면 100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기년식으로 연대별로 뭐 이해는 이랬다 저해는 저랬다 그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강의 중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면은 제가 그 부탁받은 그 제목에 따른 그 원고가 약 60매에서 많게는 200매까지 되는 원고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도입 부분 또는 문제 제기만 강의를 했고 그 뒷부분은 계속해서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종합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고는 제가 대충 어 6, 70매로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포함해서 오늘의 강의한 것도 이제 그 매수가 좀 많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다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그 종합원에다가 그 내용을 적으셔서 그래서 이메일을 같이 적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도울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을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이 어떤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해방 공간부터 70년대 초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한 30년 됩니다. 이 30년 사이에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에 인류가 1차 전쟁을 마감 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뭘 겪었는가 하면은 5년 후에 6.25 동란이라고 하는 걸 겪었는데 우리는 6.25 동란이라고 하지만 세계의 학자들은 6.25 동란이라는 말 안 씁니다.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도서를 보면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써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한국전쟁의 발발과 휴전회담까지의 모든 자료들가 실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 속에서 천도교단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교단 내에서는 교단 내의 종무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대사회적 활동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사회적 활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현재까지 간행된 현대사 역사가 수십 건이 됩니다. 그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6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을 통해 가지고 일제 침략기에서부터 1950년대에 그러니까 한국전쟁 종전까지의 그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의 활동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또 학자들이나 국민들이 그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는 제가 만난 거는 천도교가 1946년에 천도교 청무당을 복원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석줄의 글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회 활동으로서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내적인 그런 그 기념식, 연대별 활동사항은 정부사항은 있습니다. 그거는 교단 내에 기록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공간에서도 70년대까지의 천도교단의 정황을 말할 때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변동사회인데 이게 분명히 세계사적으로도 제2차 대전의 종교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변환이 많은 때였습니다. 대충 우리가 학계에서 알려진 걸 하게 되면은 인류가 1차 전이라고 하는 대희생, 전쟁 물자와 개인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종교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신은 어디에 있었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신을 믿었던 종교 국가나 종교인들을 구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의 부재라고 하는 말이 학계에서 내돌았고 신의 부재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인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 속은 그 나름대로 따로 있고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종교가 파괴되고 없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종교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어디에 있어 그 시기에 1차 대전 때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으로써 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종교를 믿음으로써 그 위로감을 갖자 또는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자 하는 것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서구 미국에서 종교의 내부적인 형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는 형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종교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가지고 종교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종교가 가고자 하는 길을 종교인들이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러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삶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종교 본연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은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 2024년의 현재로 모든 종교는 신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화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인데 영어 의미로 영어적 의미로서는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싱글레리티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물질 문명의 고도화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신 문명의 교차점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삶과 목표가 이전은 물질 문명을 따라갈 수가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교차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창조하고 발견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이전 물질 문명이 인간의 정신을 이끌고 가게 돼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배금주의에 물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세속의 삶의 종교인들이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때는 이런 말도 했어요.
스님들은 그 아름다운 살림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그리고 무욕의 상태로서 신앙인과 종교적인 추구를 하는 것이 불교적인 의미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 욕망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천도교가 해방 공간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교단 내에서는 정부 행정에 따른 종교적인 신앙과 그 교단 안에서의 활동은 했어요. 그러나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1946년에 천도교 청무당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이 이승만 정부와 메가더 군정하에서 무시당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천도교가 발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문제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메가더 정부는 군정 편람에 의해서 한국 정치나 종교, 그다음에 법률, 통치 이런 게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메가더 장군은 그걸 무시하고 그 이승만 정권과 합의를 해가지고 종교 정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미 군정의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화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아니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기독교화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용어와 분류를 쓰지 않고 사회 정치단체라고 하는 통틀어서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천도교는 그 당시에 단독 정부하고 단독 이 선거,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선거를 통해서 각자의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세워서 두 개의 국가로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 민전과 관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1949년에 정당법에 의해서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방향, 메가더 군정이 그런 방향으로 종교정책과 사회단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종교적인 이념을 정립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46년에 미 군정은 사회단체와 정치단체에게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 이념에 대해서 써내라 했습니다. 그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자료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도교도 썼습니다. 1946년에 김병재가 대표 집필을 해서 천도교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천도교 정치 이념은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당시에 우리 천도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점을 바라고 있었던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는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자를 필두로 해서 개개인의 교인한데 지상천국 건설을 하자고 했는데 그 지상천국이 어떤 세상인가를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서로 답을 한다 하더라도 제각각이고요. 통일된 방향이 없어요. 통일된 방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지향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천도교의 종교적
그 4대 목표가 뭔가 하면은 보고관민 포독처나 광제창성 지상정부 건설인데 이 종교적 목적이 방향성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최종 목표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해방 이후에요. 천도 교단이 이 4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사회와 교단 내의 활동의 방향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목표의 목적 달성은 요원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천도교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싱귤레리티와 종교적인 미래라고 하는 그 항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미래 세계로 나가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사회나 학계에서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확실한 시대, 예측 불가의 시대, 미래 시대는 지금의 현재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가 올는지. 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로 안 나갈 거냐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단의 입장에 의해서 미래가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세상을 에 대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준비를 했으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기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 세대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당면해서 하지. 그때 가서 당면하게 되면 우리 세대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천도교인이 1968년에 문공부에 제출했을 때 100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경에 인구조사에서 천도교인은 5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단이 파악하고 있는 교인 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5만 명에서 늘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소수의 신도와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현할 수도 없고 나아갈 길도 없지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의 신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종교가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그 신앙자에 대한 그러한 교양과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한편에 상당한 산업 구조에 포함돼 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익성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 교단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익성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교단의 운영 자금이 풍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단의 내부적인 교화에 끝나고 대사회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한다 하더라도 미미했던 것입니다. 제가 교단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인데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가끔 4대 기념일 때나 서울에 와서 기념식에 참석을 해봤지 교단 내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가 1958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도 서울 생활을 하게 돼서 교단에 나와서 학생회 참여했고 청년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말에 천도교에서 경전을 새로이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제 능력이 뛰어나서 참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적 환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1956년에 구파에서 해설서를 써서 경전회의를 써가지고 정환석이라고 하는 분이 책임을 지고 간행을 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그 이제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문이 있고 해설이 있고 주해가 있습니다. 이거 전단이죠. 전단인데 이 책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경전을 내야 되는데 경전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경전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 한국 진짜 저 삼부경전 요거 네, 네.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이것을 경전을 교사 편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6.25 동란이 수습대에서 교단이 겨우 안정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것이 지금 이제 삼부경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신편경전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교단에서는 이미 삼부경전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꾸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신편경전, 새로이 편제를 만들어진 것이다. 왜? 아까 얘기했죠. 정한석 씨가 했던 그 경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단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보셨죠?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제가 주관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케이스도 있죠. 그 다음에 사진이 뭔가 하면은 천정법경, 해신사님 말씀을 천정법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암성사 법경까지 도경, 교경, 이 천도교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호동문 동경대전을 보게 되면 아까 전달 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상단에 원문이 있죠. 그리고 하단에 직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직역본이 있는데 그것이 3분의 2 간격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새로이 만들었다고 해서 삼부경제라는 얘기는 세 분의 선생님의 신선생님의 법서를 실었다고 해서 삼부경전이라고 하고 저는 이것이 새로운 편제를 갖췄기 때문에 신편 경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지만 제가 이게 원문에다가 손을 댄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20살 안팎의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교단에서 교섭편찬위원회에서 그 문장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 주관했던 분이 철원 박은삼 선생님이신데 그때 60이 넘었을 때고 저는 20살이 됐던 때예요. 교단이 왜 20살짜리에게 맡겼는가 하면은 그 당시 교단에 여유가 없고 그것을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했다고 하는 거를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허용 허재를 해줬던 분 중에 조기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감이요. 그리고 네, 저 영우회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모라고 하는 원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호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과 의견을 나눴더니 내 둘째 아들이
그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애를 좀 키워서 그 길로 좀 나가게 해달라 아마 부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전 간행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 교단에서 이 도서 편찬위원회에 회의를 할 때도 그 거마비를 지불 못했어요. 그냥 나오셔서 무료로 참가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명단은 뒤에 이제 후기에 철암 박은삼 선생이 그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요 경전 간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간행된 경우와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경전은 지금의 변형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약간의 수정이 됐는데 한자로 된 그 법설은 도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용담 유사에는 한자 도금을 달았어요. 그것만 변형되고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기에 그 수정본이 나온 후에 지금 2판, 3판, 4판, 5판을 해서 그대로 나가 있고 그 표지가 가죽으로 되고 케이스가 된 외형적인 변화만 있지 그 내용의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제가 교단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회가 변하게 되면 가치도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의 시대의 가치하고 해월 시대의 가치하고 의암 시대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근현대 과정에서 막대한 변화를 가져나와요. 근데 세계 역사상 한 종단이 30년 안에 그 국가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주인공이 된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400년, 500년, 1000년을 거쳐서는 했지만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3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1894년에 갑오동학혁명 제2가 1895년이거든요. 2차 분기가요. 그 다음에 1904년에 노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갑진개화 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1904년에 갑진개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흑이 단발을 했어요. 이거 못했던 겁니다. 유학자가 뭐라고 하는 것은 두가다니언중 불가다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차라리 모가지를 치면 쳤지 반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요. 유학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단발령은 실패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히 단발령을 했느냐? 흑의 단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백일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자. 머리는 잘라야 된다. 세계의 사조가 머리를 자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긴 머리 가지고는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발령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건데요. 근데 우리는 고치강에서 저기 평안북도요. 고치강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우리 동학도가요. 봉기를 일으켜서 관군에게 몰렸어요. 그래서 고치강에 빠져서 희생한 인원이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인원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천도교가 갑진개화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했고 그때 우리 옷을 어떻게 하냐면 고름을 없앴어요. 단추를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근대사에 남기는 두 번째 역사고요. 세 번째요. 비미독립운동입니다.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면서 의암성사께서 세계를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세계라야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려다가 일본이 감시를 해서 막아버려 가지고 결국 일본 국내만
본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그 당시에 왜 세계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1600년에요. 도쿠가와 이에스요. 덕천가강이 막부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때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막부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막부 정치가 얼마를 가는가 하면은 260년이 가요. 이 막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지방의 영주가 막부의 수장과 무사들이 지방 권력을 가지고 지방 영주로서 지방의 군민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도 막부가 1868년에 에도 막부가 종식을 가져옵니다. 에도는 동경 밑에 강호거든요. 강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도 막부가 내립니다. 그리고 1869년에 메이지라고 하는 천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방 권력이 막부라고 하는 영주 중심의 막부라고 하는 것이 에도 막부가 멸망함으로써 지방 권력이 천황의 손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생겨요. 명치 유신이요. 그것이 1869년이거든요. 이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 가치가 뭐냐는가 하면요. 화혼 양제입니다. 화는 일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호는 일본의 정신이고요. 일본의 정신을 지키고 서양의 문물, 제는 문물이에요.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땠는가 하면요. 중국은 중체서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의 중화 사상을 그 몸으로 삼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서 사용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동도석이라고 했습니다. 동도, 동쪽에 동학의 학문과 도리와 윤리를 받아들이고 서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삼국이 시대는 조금씩 달라요. 일본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각자가 그 시대를 수용하고 세계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국가의 발전을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던 중에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한론을 주장을 하면서 정한을 해서 만주 지역을 해서 중국을 먹자고 하느냐 이러한 야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희생이 돼서 길목으로 중국을 넘어가는 길목으로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희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동학난이에요. 그것은 정부가 말한 말이거든요. 그 동학혁명과 1차, 2차에서 일본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실패를 가져오게 돼요. 그 공주 남쪽의 우금치 전투에서 신식무기인 따발총, 기관총에 우리는 그 농기구를 들고 덤벼서 수십만의 우리의 동학도들이 죽어서 그때의 논밭에 뿌린 피가 피뱀이라고 하는 논밭이 피로 물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뱀이라고 하는 거 고랑을 말하는데 그런 희생을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일천정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조정에서 청나라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했더니 청나라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일본과 그 청진조약의 위배라고 해가지고 일본 군사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아산만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져요. 그래서 그 남은 군대가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어땠는가 하면은 이모군란에 일어날 때까지 일본이 한국에 주둔해가지고 한국의 군사 지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커져가지고 노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1904년이거든요.
그래서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본과 미국의 가즈라 테프트 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 가즈라 테프트 각서의 내용은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은 필리핀 통치를 하고 일본은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 조선을 통치하는데 미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츠라는 게테랑인데 일본의 총리였고 테프트는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어요. 이제 각서라고 하는 말은 양해거든요. 그러니까 조약의 전 단계로서 만들어진 건데 조선 왕조를 모르는데 지끼리 이렇게 나눠 가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한국의 통치에 대한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3개 조항의 세 번째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세계 정세에 어두웠고 내부적인 혼란이 생겼고 외부적인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정한론에 말려들 수밖에 없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1905년에 을사늑약, 1907년에 정미조약, 1912년에 한국병탄, 경술국지죠.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권국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합방이라는 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경술국치를 한 겁니다. 나라에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그것을 병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러한 우리도 을사보호조약도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호조약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이미 외교권과 관리의 인면권을 일본이 갖게 돼요. 한 나라의 외교권과 군신의 인면권이 고종 황제가 못 갖고 일본 정치꾼에 의해서 그것이 됐다고 하면은 조선 왕조를 지킬 사람은 임명했겠어요? 지킬 사람은 다 파면시켜 버렸겠죠. 그리고 일본에 찬양하는 오족 있죠. 이완영을 비롯한 송병준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거든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손에 노란하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도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1894년에 1차 봉기와 다음에 2차 봉기로 해서 완전히 소멸당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그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결국은 그 부하에서 고발당해 가지고 전라도 피로리에서 압송이 돼 가지고 결국 서대문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이런 불행한 것을 우리는 겪으면서 다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1904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동학을 믿는 동학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비라고 말했어요. 비적이란 뜻이죠. 비적. 비적이라고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터 있는 디귿자 안에 안일 비자 써가지고요. 비적. 이것은 도적놈들이라는 겁니다. 산적대와 같은. 그래서 동학도인을 비적으로 몰아가지고 각 군하에서 체포해서 살상을 했거든요. 재산을 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나는 길이 뭐겠어요? 세계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종교로 전환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면서 의하면요. 1905년 12월 1일에 동학, 예전의 동학은 오늘의 천도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요, 해석을 그동안에 잘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했는데요. 유인물을 받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그 유인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거 천하, 대거 천도교 출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
기존 종교와 특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왔어요. 교단도 이 부분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하하자고 갈파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동비를 동학의 그 잔당으로 몰아가지고 그 인명 피해가 많으니까 이거는 세계가 공인하는 종교로 만들면서 그 피해를 막아보고 종교로서 다시 한번 우리 근대사에 참여를 해보자 그런 뜻이고 그 참여의 한 방법으로서 기미독립운동을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7일 프레임을 씌웁니다. 왜? 의암성사가 그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했는데 그게 7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단은 사람이 말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은 나중에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미독립운동을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이 중앙대거당이 1918년 4월 달에 준공식을 해가지고 1921년에 완공을 받습니다. 지금 중앙대거당이요. 물론 이 건물은 서양식 건물이긴 하지만은 왜 일본 사람의 설계도에 의해서 짓게 만들어 놨거든요. 감독도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식의 그 건물을 못 졌어요. 지금 여기 수은회관에 있던 자리에 그 종무를 볼 수 있었던 저 천덕의 본관이 있었습니다. 이 본관은 그대로 해체해가지고 좀 우이동에 가 있는데 지금 종합대학원 아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벽돌집이요. 예전에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본관이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교단이 힘을 합하지 못하고 신구가 싸움을 하면서 이제 한쪽은 구파, 한쪽은 신파가 그러니까 중앙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구파, 한쪽은 신파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재정을 구파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교단의 재정을 마지막으로 그 했던 사람이 뭔가 하면 구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정이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이 무엇인지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어요. 여하튼 재정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1945년에 그 신구파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할 때 직기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재정도 돈을 반으로 나눴다고 했는데 얼마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것이 기록이 없어요. 제가 1958년에 대학을 입학해 가지고 그 교회의 사모니요. 이게 이제 감사원, 종무원, 종의원인데 종무원에 교화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무관이 있고 격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시대에 그 격리를 담당했던 것을 금융관이라고 말해요. 금융관에 관여했던 사람을 만나 뵙긴 했는데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른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가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게 되면은 돈이 없었다. 근데 부파가 돈이 좀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1930년도에서부터 1940년도까지의 교인 수가 300만 명이었거든요. 물론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통계가 없기 때문에 40년대까지 300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 1939년 4월 달에 일본에 의해서
천도교 청년당이 1923년에 창당을 했던 청년당이 강제 해체를 당하거든요. 그때의 그 청년 여러분이라고 하는 광고문을 보면 선전문을 보면 300만 동독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유인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약 80%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20% 정도가 남한에 있었는데 그 20%가 대충 20여만 명. 20여만 명 중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강원도가 별로 없고 경기도, 충청도, 그다음에 호남 여기에 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충 제가 교단사를 연구하면서 볼 때 20만 명 중에서 약 15만 명이 구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파가 누군가 하면은 남의 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남이거든요. 영남에는요, 저기 그 천도교 법회라는 게 있어요. 그 법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교인들이 모여, 교역자들이 모여서 있는 서로 간의 저기,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원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사실 교단을 보면 불법 집회거든요. 지옥이잖아, 그게요. 그래서 남해 고성 중심으로 해서 남해와 고성 출신의 교역자들이 상당 부분 1970년대까지 교회에 수장을 했어요. 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교회에 주직들을 하고 원직도 했어요. 1980년대까지 아마 그분들이 했을 거예요. 초기까지. 그 다음에 그, 그분들에서 벗어난 것이 이영복 씨라고 하는 분이 교령을 했어요. 그 이영복 씨는 원래 그 교령은 단임제거든요. 한 번 하면 재선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최덕신 교령이 수은회관을 지으면서 약 4회 정도요. 연임을 했어요. 연임. 그 67년에 들어와가지고 76년에 그만뒀는데 76년에 그만두기 이전에 3년 전에 교단 분규가 생겨가지고 교령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70년대 판결에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70년대 말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분이 이우영 교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단은 이어왔지만 지금 교단은 조직적으로도 붕괴됐고 교인의 교화도 못했고 100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거기 대표적 이유로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피난민과 포로 중에서 천도교인과 청구당원이 넘어왔는데 나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빈털터리 아닙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은 어떤 생계의 길이 있을 줄 알고 나왔거든요. 피난민은 어디 기댈 데 없어요. 저도 저기 145때 나왔습니다. 부모랑 같이요. 그때 우리 가지고 있던 거는 고무신 한 거리밖에 없었어요. 팔면은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돈밖에 없었거든요. 수위도 맨손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보니까 생계를 도와줄 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부파가 한 15만 명, 신파가 한 5만 명 됐는데 부파는 총부의 그 재정을 합치지 않고 따로 했어요. 그런데 심판은 북한의 교인들이 내는 연월성 중에 일부가 38선이 그때 48년 봄까지 이렇게 자유특례가 됐어요. 그것도 비밀리도 했고 그래서 북한에서 연월성 중에 일부를 여기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돈은 미미했거든요. 근데 액수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얼마였다. 그러나 가져온 건 확실해요. 1950년 145때 문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한 종리원의 법도부장이었었는데
문재경, 글문 짜고 있을 때 짜고 경상경자 쓴 사람이에요. 이 문재기라는 분이 그 북한 교인들의 연월성을 수납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도별 수납자 인원수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적어가지고 왔는데 어, 그것에 2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월성을 낸 사람이 안 낸 사람까지 포함해서 320만이었는데 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맹산 군당위원장, 청구당 군당위원장이었던 이연설한 분이요. 이 사람이 그 오근이가 쓴 3.1 재헌운동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렇게 북한 사정을 적었는데 북한 청구당 인원이 55만 명이라고 기록을 했고 그 당시 북한의 노동당 인원은 7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280만 명에다가 55만 명 합치게 되게 되면은 330만 명 안팎이잖아요. 근데 청구당은 비당원이 있었고 천도교를 믿는 신자도 있었기 때문에 55만 명이 다 비당원 비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300만 명이 천도교인이다. 그러니까 연월성을 냈던 인문 정식 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의 개관이에요. 다음 부분은 천도교와 신정교 의안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